성경 사무엘하 8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입니다. 구약성경 475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고요. 사무엘하는 8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2절 또는 14절까지는 다윗 왕국이 확장되는, 다윗이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여서 그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의 동역자, 다윗의 신하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다윗의 왕국의 확장이 되는 내용부터 1절부터 14절까지 끊어서 먼저 읽고요. 나머지 3절 다윗의 신하들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7,000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숲에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만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까지가 정복전쟁에 관한 내용이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의 신하들, 다윗의 동역자들이 누구였는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히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설 명절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함께 읽어온 것처럼 앞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또 다윗의 네 씨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영원히 건고하게 되겠다는 그런 다윗의 언약을 받게 되는 내용이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8장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지경이 넓혀지는 원래의 가나안 땅의 지경까지 회복되는 역사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지역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의 여러 지역, 많은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다소 낯선 내용들, 성경에 많은 지역들이 좀 익숙한 곳도 있고 또 낯선 곳도 있는데 오늘 나오는 그런 말씀의 지형들은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환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말씀일기 설교 노트 22페이지입니다. 혹시 설교 노트가 없으신 분은 좀 뒤쪽에 보시면 말씀일기 설교 노트가 있는데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다윗의 정복 활동으로 해가지고요. 좀 글씨가 크지 않은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경책 8장을 펴보시고요. 그리고 말씀일기 노트는 22페이지를 펴보시고 지명과 함께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이 어디 있는가 보시면요. 여러분들 염해와 그 갈릴리 바다 거기 사이로 해서 염해 왼쪽 편, 서쪽 편을 보면 여부스 또는 예루살렘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대해, 지중해 쪽으로 가보시면요. 블레셋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은 그 이스라엘에서 서쪽 편, 지중해를 따라서 길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그리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어느 지도도 메덱 암마가 나와 있는 지역은 없더라고요. 어느 지도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메덱 암마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참고하면 이게 어디쯤이겠구나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메덱 암마가 그 뜻이 어미의 지배 또는 모성의 굴레, 직역을 하면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새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족속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새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 그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을 치고 가장 중요한 도시, 오늘날에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 가장 중요한 도시여서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할 텐데 블레셋 족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새라고 할 수 있는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서쪽 편에 있는 블레셋 족속의 가장 중요한 메덱 암마 요새, 가장 중요한 요새를 쳐서 빼앗았고 블레셋 족속을 항복하게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쪽으로 진출한 것을 볼 수 있고요. 2절에 보면 또 모압이라는 나오고 합니다. 2절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되어 있는데요. 모압은 그 염해의 동쪽 편에 있는 것입니다. 동쪽 편에서 암몬과 모압이 있는데요. 암몬, 그러니까 동남쪽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을 보시면 이 모압이라는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압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였다. 항복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런 다 엎드리게 하여서 어떻게 했는가를 표현했는데 줄로 재어서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포로를 대하는 그 다윗의 방법을 보여준 것입니다. 2줄 다 엎드리게 한 다음에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쉽게 말해서 그냥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상으로 박윤선 주석의 글을 참고하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는 바르게 번역했는데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하기보다는 원문을 정확히 살리면 한 줄에 가득 찬 가득 차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살리면 더 좋겠다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면 더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2줄 길이의 사람은 그냥 죽였고 1줄로 가득 차게 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국률로 살려주었다라고 이해하면 더 좋겠다라고 박윤선 주석에서 해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리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원문을 그대로 표현을 하면 한 줄에 가득 차게 살렸다라고 이해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압까지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절에서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그림을 전체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제한이 되어서 소바왕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여러분들 8번 위쪽으로 보시면 8번이 어디냐면요. 지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그 나라가 마아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위에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그 유브라데 강 쪽에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소바입니다. 그래서 소바 왕 하닷 아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여기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마아가 쪽, 마아가의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소바 왕까지 다윗이 쳤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이 그를 쳐서, 4절 보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5절에서 보면 어떤 나라를 또 쳤는가?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그 주변 나라죠. 같은 이웃 나라인 소바왕 하다레스를 도우러 왔는데, 도우러 왔던 다메섹 아람 사람들도 다 죽였다. 22,000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람 사람들은 어디에 되어 있는가? 여러분 보시면 지도에서 오른쪽 위쪽 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동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람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사람,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만 명을 치게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 5절까지 나오고요. 또 9절 보면 또 어떤 나라가 나오냐? 하맛 왕 도위가 다윗의 하다라스를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움을 요청을. 다른 데서는 다 이스라엘과 대적하여서 전쟁을 하였는데, 하맛 왕 도위라는 그런 왕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유화 정책을 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해봤자 질 것 같으니까 유화 정책으로 많은 은금을 주고 전쟁을 치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맛은 어디 있는가? 하맛이라는 그 지역은 어디인가?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지도가 나오지는 않는데요. 소바라는 나라의 서편, 지중해와 만나는 그런 지역이 하맛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중해를 따라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접경 지역에 두로와 시돈, 하맛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맛, 그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이웃 나라인 아람과 소바가 다 지게 되자 이 하맛 왕 도이는 다윗에게 유화 정책을 펴는 것을 보습니다. 9절,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의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하다레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소바의 왕입니다. 소바의 왕이었던 하다레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하맛 왕이었던 도이가 그의 아람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의 도이와 더불어 전쟁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찔름이라. 요람이 은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많은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 종려한 것들을 주면서 전쟁하지 않고 내가 조공을 바칠 테니 우리가 전쟁을 하지 말자라는 유화 정책을 펴준 것이죠. 그래서 하맛 왕까지 조공을 바치는 그런 형세가 됐고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쭉 내려가다 보면 13절에 또 한 나라가 나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느라 되어 있는데요. 에돔은 좀 자주 나오는 지역이라서 많이들 아실 것인데, 지도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보면 에돔이 있습니다. 에서의 후예들로 되어 있는 에돔이라는 족속인데, 다윗은 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에돔까지 쳐서 에돔을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 그리고 동쪽뿐만 아니라 서쪽,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다윗을 통해 이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남쪽과 북쪽, 동쪽과 서쪽에 전쟁을 승리하고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그런 형세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5절부터 18절 아까 읽었다시피 그를 돕는 신하들, 그 신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누구의 아들, 누구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이런 내용 가운데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표현들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도전받고 또 교훈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구절은요, 4절입니다. 8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소바왕 하다데셀을 쳤을 때 승리하고 나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냥 흘리고 갈 수 있지만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4절 보면 그에게서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부터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되어 있습니다. 마병 1700명 중에 100대의 병거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발의 힘줄을 끌었다는 것은 말에 뛰는 것들을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그랬나? 1700개의 말을 다 사용하여서 전쟁을 하였다면 더 많은 손쉬운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필요한 만큼의 말만 남겨두고 그 나머지 말들은 다 힘줄을 끊음으로써 자신이 의지하는 것은 온전히 말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수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맥을 읽어봤을 때 다윗이 취하는 방식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수단과 무엇을 가지고 또 전쟁의 도구를 가지고 승리를 하였다기보다는 그가 의지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수단이나 말이나 병거나 무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것을 더 의지해야 되는가, 도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교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 혹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지위나 명성이나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어지는 가운데 그런 것들로, 다른 것들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다른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발의 힘줄을 다 끊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교훈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구절은요, 6절과 14절인데 이런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있고요. 14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고 또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다 이겼다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부럽게만 생각됩니다.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용받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릴 때에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느냐 할 때 우리 마음이 늘 항상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날마다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그런 선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삶을 사는데 또 마음을 품는데 힘은 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1절, 11절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서 이기게 하였던 다윗의 마음 씀씀이를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1절,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위의 상황은 아까 본 것처럼 하맛왕 도이가 전쟁하지 않고 많은 금과 은과 놋을 줄 테니 싸우지 말자라고 화친해온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왕자를 보내어서 화친을 요청하였을 때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윗 왕이 어떻게 했는가?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레스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모든 노획물 또는 전쟁에 승리한 그런 전리품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윗은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봤을 때 다윗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회와 재물과 모든 것을 사용하겠다라는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내가 가진 기회도 내가 가진 시간도 내가 가진 재물도 내가 가진 명예도 지위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가지고 이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것에 맞추어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 연휴를 보면서 자칫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또 역사하실 때 내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인격적인 교제 신앙을 계속하길 바라고요. 또 오늘 하루 또 명절 기간뿐만 아니라 남은 한평생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설 명절이 수요일까지 계속되는데 설 명절 연휴가 수요일까지 되는데 명절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토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평생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만나는 상황 속에서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기 힘쓰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섭리의 손길들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관계가 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연휴입니다. 먼 길 오고 가는 성도의 발걸음 평안히 지켜주시고 가족과 친척, 친지들 만나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으로부터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가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비정상적인 미사일의 도발 등으로 국제사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북한의 땅에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가득 부어져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